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고 사람들은 길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호산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맞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주님이 자신들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것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면 식량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시니 저분 오시면, 그리고 뭐 다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니 저분이 오시면, 저분이 우리 왕이시면 이제 우리는 걱정 없다. 그리고 저분이 우리 왕이 되셔야 한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들로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들이 외쳤는데,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까? 목적이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들어가는 그 길이 그게 편한 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어 하는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그 사회에서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임당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는 어떤 수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은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수치를 당하십니까? 죄수들이나 당하는 채찍질을 맞으십니다. 옷이 발가벗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성화 보면은 그래도 뭐 밑에 하나 가리고 있는데, 아니요, 철저하게 다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를 흔듭니다. 유대인의 문화 중에 남을 조롱하고 놀릴 때 하는 행위가 바로 머리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조롱받으신 거죠. 그리고 왕이면 왕관을 써야지 하면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진짜 메시아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즉 아버지께도 버림받습니다. 아버지까지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그 주님, 바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다는 것인데,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극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장 무서운 형벌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1장 22절에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는 자손 대대로 천벌을 받아 죽은 조상으로서 후손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찌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자, 십자가는 누가 당하는 것이라고요? 당시 극악한 죄를 지은 자가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그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루었다라는 것인데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당하신 부끄러움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것,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영원한 천국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십자가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주님 가신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릴 것이라고? 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교? 쉬운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 했습니다. 또 주의 백성을 위해,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지금 정신 나가신 것입니까? 그렇게 아버지한테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주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또한 에스더 4장에 보면은 에스더는 순교를 각오하고 모르드게의 말을 믿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탄원하러 갑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왕에게 간다는 것은 불법이었고 그것은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자초한 것이죠.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로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임금 앞에 나아갈 때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었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아간 에스더. 또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그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그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풀무의 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던지라고 하지만 놀라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에 던져질 때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믿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한 후에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당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지금 돌에 쳐서 죽임당하고 톱으로 켜서 나무 안에다가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냥 나무를 잘라서 톱으로 켜는 거죠. 그리고 칼에 죽고 맹수에게 던져지고 그런 죽음도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AD 117년경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콜로세움에서 잔인한 짐승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행렬이 쉴 때마다 그는 교회에다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을 하나님의 순전한 떡이 되기 위해 맹수의 이빨에 갈리는 하나님의 고기로 표현하면서 그가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맞서서 그 사자의 입에 자신의 손을 밀어넣으면서 자신의 뼈가 으스러지는 그 순간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는 주를 위해서 그 생명도 아끼지 않고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꺼이 죽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하고, 지고, 따를 것이라. 이게 다 명령형 동사인데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왜 이렇게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상대명령, 마태복음 28장에는 지상대명령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하고, 지고, 따를 것이라. 무엇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주를 따를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는 자세를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까탈스러운 사람,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사람,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치기 어려운 질병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언제나 처형을 위해서만 쓰여졌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스웨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을 사형 선고받아 처형장으로 가는 사람의 자리에 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 어떻게 죽는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신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순교를 경험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어디 잡혀가고 그러십니까? 다른 공산국가나 이런 데서는 좀 어렵겠지만 이 땅 우리 한국에 살아갈 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로 침을 당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집안에서는 머리채 좀 뜯기고 하긴 하겠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순교 경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 매일 순교의 삶은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으로 가득 찬 시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시간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함이 아닌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앞에 끼어드는 차를 향해 욕하는 대신에 주님 저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에서 손해를 보고 승진의 기회를 놓치더라도 감사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끊어버리는 것, 이것들은 순교보다 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는 대신 우정이,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투자한 돈이 손해볼까 봐 두려워합니다. 출세와 승진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이 죽을 때 우리의 영이 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육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에서 그의 자녀들이 날마다 죽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네가 네 남편이나 아내보다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자녀관계 속에서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학교 직장에서 네가 너의 출세 성공보다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물음 앞에 주저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저함 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 속에서 순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친척이, 내 직장 동료가, 내 이웃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이며 진정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 뜻과 욕심이 아니라 편안함을 내려놓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 자존심, 내 시간, 내 소유, 내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결단은 일상 속에서 작을지라도 순교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을 택하고 불편하더라도 용서와 이해를 선택하며 때론 조롱과 외면을 받아도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단은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과
공동체, 일터와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참 제자가 되어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의 절정이며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부름 앞에 우리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오늘 이 자리부터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순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매 순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